데살로니가후서 1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은혜를 믿는 사람들도 바울 서신의 두 번째 장마다 사탄의 악한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두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쉬고 휴거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나요? 영을 지닌 모든 사람은 휴거에 들어갑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적이 있나요? 당신은 죄를 지은 적이 있나요? 글쎄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셈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한 사람은 아담이었으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고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도 없고 무력해서 우리 자신을 구하려고 노력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즉시 구원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전하는 복음은 너희가 구원을 얻는 복음이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신비롭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대로 그는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요. 그리고 올바르게 나누는 것. 당신은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러분이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죄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을 받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믿음으로 위롭게 된다는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저는 그분의 영을 내 안에 받았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위로움을 전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얼마 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고 그 후에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 썼습니다. 글쎄요. 누가는 사도행전 14장 16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바울이 말한 것은 과거의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대로 걷도록 방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의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서 징계를 거두시고 그들이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때 이방인들을 포기하셨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포기한 후에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백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글쎄요. 스티븐이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에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일을 기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군대를 숭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여 타락한 천사들을 두 번째 하늘에서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승과 제사를 내게 바쳤느냐? 사도행전 7장 41절과 42절.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는 했죠. 그래서 그들의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아들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이상적인 환경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인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가지고 온 사람과 그의 보고가 돌아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그들의 박해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위조된 편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위조된 편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인 사도 바울은 휴거에 대한 그들의 고향의 소망에 관해 그들을 바로잡고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 쓰여진 직후에 쓰여졌습니다. 아마 한 달쯤 후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 세상과 화해하셨습니다. 이제 죄인들은 그와 화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되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음을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화를 제공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구절. 형제들아,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마땅하니 이는 마땅하니라.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 각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너희를 자랑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겪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인내와 믿음을 나타낸 것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너희를 자랑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그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즉,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칭찬하고 다른 교회들, 다른 위대한 은혜 교회들 또는 바울 교회들에게 박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성장하는 믿음과 풍성한 자선을 자랑합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아직도 바울의 지시를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로 전해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감을 받아 우리에게 쓴 열쇠통이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들의 소망을 칭찬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믿음과 사랑만을 칭찬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의 위로운 심판의 명백한 표징이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과 땅이라는 두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는 것이 위로운 일이듯이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도 위로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박해자들에게 고통을 갚는 것은 위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는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안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니요, 주 예수께서 그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겪는 여러분은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안식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 군대와 함께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은 환난에 들어가겠지만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휴거가 일어난다면 그들을 박해하던 자들은 불타는 불 속에서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의 시대에 바울의 복음을 거부했고 환난 시대에는 베드로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창조자가 준 책을 읽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불타는 불길 가운데 나타나 복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불이란 무엇인가? 글쎄요, 이 구절들은 주님의 음성으로 아시리아가 패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줄 수도 있을 겁니다. 막대기로 때리는 자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시리아인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3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토벳이 옛적부터 세워졌고 왕을 위하여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깊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 더미에는 불과 많은 나무가 있느니라. 주님의 숨결은 유황 시내와 같아서 그것을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이고 주님의 숨결에는 불이 있습니다. 이건 이사야 30장 3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홉째 구절. 그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벗어나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히 주 예수님과 분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은 불못에서의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가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겨지실 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증언이 그날에 믿어졌으니 그날은 곧 그분의 재림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가 환난 중에 영광을 얻으러 오실 때 성도들은 베드로의 무리에 더 많이 속하고 예언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휴거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셨다면 그들을 위해 돌아오겠다는 약속도 지키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쓴 내용을 읽어보면 그 신비에 대한 그의 증언은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오심, 환난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휴거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7년간의 환난과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11절, 또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의 선하심의 모든 기쁨과 믿음의 모든 일을 능력으로 이루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는 그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천국으로 구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듯이 그들도 영혼을 지상으로 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에게서 영광을 받고 너희도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대표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아야 하며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5. 너희 안에서 영광이 너희 안에서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음이니라. 그러면 이 부름은 무엇이고 당신은 이 부름에 합당한 사람인가요? 글쎄요. 이 장에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영상 초반에 언급한 복음을 믿도록 초대받습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지금 효과를 발휘하여 다음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치르신 모든 대가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모든 선한 목적을 성취하려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임을 압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로 자신을 나타내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기 위하여 공부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진리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붉은색 페이지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거의 중앙에 있는 파란색 페이지는 천국에서 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푸른색 페이지는 천국에서 살게 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고 붉은색 페이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서 살게 될 믿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 예언부터 이스라엘까지 흘러갑니다. 거의 모든 붉은 글자 페이지는 이스라엘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는 천국에서 살게 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지침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빨간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인 계시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나누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지시사항은 천국에서 살 사람들을 위해 살게 될 사람들과 양쪽 땅에서 살 사람들을 위해 살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경은 연대순이 아닌 세대순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배는 지금 진행 중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성경 전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거나 우리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지상의 왕과 그의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학습에 유익합니다. 모두.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이지만 올바르게 나누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13통의 편지를 제거하면 우리에게는 지상에 있는 왕과 그의 왕국에 대한 유대인의 책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13글자를 제거하면 그것은 모두 지상의 왕과 그의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올바르게 나누는 것은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은 바울을 통한 그리스도의 지시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부패한 성경을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두 사역, 즉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과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섞어서 잘못 구분하는 목사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쓴 글과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자신의 사도로 삼으시는 것을 뜻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더라면 단호. 에베소서 3장 2절.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신비를 구원하십니다. 은혜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한 몸인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늘에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너에게 모든 일에 대한 이해력을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바울이 천국에 살게 될 사람들에게 보낸 13통의 편지에서 말한 내용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훨씬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구분된 킹 제임스 성경 전체를 연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불못을 창조함으로써 천사의 반역을 막으셨습니다.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체로 행한 봉사에 대한 심판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올바르게 나누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든 떠나 있든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장부터 11장까지에 걸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고 있으며 우리의 봉사활동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과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 곧 신비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매년 5월 1일마다 그가 행한 대로 몸으로 행한 일을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책임 있는 직업이라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린 봉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일치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여러분의 양심에도 분명히 드러났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손실이 불못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정의로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은 2014년의 두 번째 사망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대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죽음과 지옥은 불못에 던져질 것인데 이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아무도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015년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불못에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휴거전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신비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포기하기에는 항상 너무 이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향력 있는 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신비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복음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분을 전파합니다. 중요한 건 그가 한 일이야.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한다 는 말씀을 보고 무엇이 옳은지 판단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킹 제임스 성경은 항상 옳고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니 킹 제임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계실 때 주의 영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음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상한 마음을 고치고 포로들 곧 사탄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전파하도록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눈먼 자의 시력을 회복시켜 진리를 보고 상처받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성취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간략하게 말하면요. 그러면 주님은 어디에서 책을 읽으셨을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그가 왔을 때는 그가 누구인지 믿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글쎄요. 이사야 61장 2절을 읽다가 쉼표에서 멈추어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셨는데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첫 번째 오심이요.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는 불신자들에게 복수의 날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애통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아름다움을 주어 죄를 대신하게 하고 기쁨의 기름을 애통을 대신하게 하고 찬양의 옷을 무거운 심령을 대신하게 하여 그들이 위의 나무라 불리게 하고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라 불리게 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61장 2절과 3절. 그러면 주님께서 첫 번째 오심에 대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고통을 겪으러 왔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는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예수께서는 첫 번째 오심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오셨느니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조롱을 받고 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요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도들, 그의 추종자들은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12제자는 같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 매장, 부활. 오늘은 바울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언제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이르던 말씀이 이것이니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저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구약성경에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내용을 설명하시고 그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날,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죄사함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니라. 보라, 저는 내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나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추종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며 모든 민족에게 죄 사함을 전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이 빠졌을까요? 폴에게는 무엇이 부족한가요? 천상의 집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천상의 무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좋아요.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전파하신 복음입니다. 그 후 존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이 땅에 임하는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은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글쎄요, 그 시대는 다니엘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연대기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려주일에 정확히 그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국민 대부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아 너희에게서 빼앗겨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어지리라. 믿는 자들, 즉 그의 지상 추종자들, 즉 작은 무리, 베드로, 그리고 11명이 제자들입니다. 물론 유다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은 이렇습니다. 좋아요, 괜찮은. 그래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도 베드로의 무리, 베드로와 12제자가 증인이 되었고 작은 무리 전체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언된 대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휴거가 된 후 우리는 여기 세 번째 하늘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세 번째 하늘에 있을 것이고 우리의 하늘의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비를 비밀로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바울의 복음은 사탄이 숨기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사역을 하십니다. 바울은 하늘로부터 그의 아들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그러니 우리는 7년간의 환난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구원받고 휴거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나라의 신자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유일한 참교회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분의 왕국교회가 아니라 그분의 하늘교회이고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그러면 그분의 영광 중의 재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휴거와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원이 있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남은 자들 요엘 2장 38절 그러므로 베드로의 무리 중 더 많은 사람이 환난 동안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일어나 약탈하는 날까지 너희는 저를 기다리라. 그래서 그는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결심한 것은 나라들을 모아서 왕국들을 모아서 내 분노와 맹렬한 분노를 그들에게 쏟는 것이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다. 스바냐 38 그러므로 그가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오면 그는 민족들을 모을 것이요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곳으로 모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그래서 그는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피터의 그룹이 환난 동안 구한 노란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뜻인가요? 휴거 후에 작은 무리는 올바르게 나뉘어 바울이 아닌 베드로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책에 대한 도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아, 이걸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그렇다면 오순절은 새 언약 하에서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는 것을 미리 맛보는 것이었겠네요. 히브리서 6장 5절 그러니까 그건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분배는 사도행전 2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르수스 사람 사울, 즉 바울이라는 사람과 비밀리에 만나신 일이었으며 그는 그리스도의 몸의 첫 번째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2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1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12제자의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글쎄요. 그리스도의 몸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른다면 성경에서 많은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베드로는 예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바울은 신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지 보여드리자면 당신의 죽은 자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깨어나 노래할 것입니다. 먼지 속에 사는 너희들아 주의 이슬은 풀의 이슬과 같으니이다. 그리고 땅은 죽은 자들을 내쫓을 것이다. 이사야 26장 19절 그래서 이사야는 땅에서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 공부는 오순절주의가 아니라 바울적 분배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100페이지 분량의 성경 개요입니다. 바울의 서신에 대한 학습 가이드는 13개의 서신을 각각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 서신을 빠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주석이며 갈라디아서를 올바르게 구분합니다. 두 학습 안내서는 모두 갈라디아서에 대한 해설서로 이 신비를 이해하기 가장 쉬운 책입니다. 우리의 책은 여러분이 진실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는 또한 환난 전 휴거에 대한 확신을 흑백이나 컬러로 나누어서 첫째 데살로니가전서와 둘째 데살로니가서를 올바르게 구분합니다. 공부 가이드를 살펴보세요. 저는 지금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두 책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7000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을까? 저희 책은 종이책으로 킨들에서 구매 가능하고 오디오북으로도 제공되는 책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이런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는 신비 속에서 복음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이 영상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친구들의 약간의 도움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메리앤맨니입니다. 우리의 유튜브 채널인 살베이션 나이틀리 디바이딩 앤드 더 랩처 있습니다. 저희 이메일은 x구그레이스@gmail.com입니다. 럼블,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무료로 저희 챕터를 찾아보세요. 페이스북 동영상에 첨부해주세요. 저희 영상은 한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우리의 이전 영상은 훨씬 더 심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죠.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